자,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은혜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체 구호 준비! 네, 구호 자기 목장 구호, 전도 구호입니다. 전도 구호. 구호 시작! 혹시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네, 자, 그래서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간절히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목이 궁금한가 봐요. 첫째 날은 어떤 여자 이야기 하니까, 또 둘째 날은 어떤 남자 이야기 하니까 오늘 뭐냐고 우리 아이 자녀들이 물어보는데, 오늘은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고 내일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늠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계속 매일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위에 그러한 주님이 만나주실 수많은 사람들을 VIP를 생각하면서 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의 빛.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있는, 인생의 새벽이 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도대체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4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아주 중요한,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겠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순종하여 오셔서 그 보내신 이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빛을 만나고 빛을 봐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 비전,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오느냐,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런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내가 온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이란 말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온 게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인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대위임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위대한 명령, 그것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주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게 하는 것, 할렐루야.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것, 억압받는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땅에 억압당하고
또 외로움 당하고 또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저희들도 마땅히 그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미션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이제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내일도 하는 데가 있다 본데, 자, 그렇게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은 한 번 교회에서 초청잔치로 해야 될 하나의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7월달도 8월달도 9월달도 10월달도 11월달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방 우리가 3교구가 찬양했던 대로 복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인 것을 보게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VIP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매우 소중한 사람, 매우 소중한. 그래서 우리 주위인 사람들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한 맹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맹인이라고 나오고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각장애는 우리에게 지금 이게 맹인, 시각장애인을 눈을 뜬다 이런 개념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메시지는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진 수많은 백성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시고자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정말 어둠 가운데서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삼중고를 알았던 이 헬렌 켈러는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가장 인생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이 헬렌 켈러가 어릴 때는 정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인 줄 알았지만 점점 성숙하며 자라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생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난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온전히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한번 더 해볼까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모습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32절 말씀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게 치유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왜 오셨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아니, 우리가 지금 다 눈을 뜨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백성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4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하, 이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맹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맹인이 아니고, 너희가 맹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진짜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거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배운 것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지만이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영적인 소경으로 갇혀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미션이라면 이 땅에 소경된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들도 눈을 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이여 눈을 떠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이 시각장애 눈에 발라주고 그것을 이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처방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이 맹인 가운데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로의 못 가운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숨결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돕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진흙을 이겨. 유대인들은 진흙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잘 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흙을 소경 눈에 바르면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섬김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시각장애인 맹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의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때가 되매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흙으로 여러분 지금 시각장애의 눈을 지금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하하,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 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맹인 같은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말이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만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전혀 이 맹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맹인을 여기 옆에 두고 이 사람의 이 질병이 자기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런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전혀 이 맹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접근 방법이 이 제자들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야 돼.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다. 그러니까 주님의 치료의 방법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죄는 어떻고 부모의 죄는 어떻고, 사실 그 둘 다 아니지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처럼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가가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직접 손수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실로암 못인가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뭐 다른 연못도 많이 있을 거고 다른 물도 있을 거예요. 아니, 물이 없어도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시각 장애인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보내신 뜻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제자라면 마땅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실로암이란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두운 백성들을 빛을 천삼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예수님 존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로암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 결국은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것은 실로암에 물이 씻어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밝혀준 것은 실로암 목가가 아니라, 실로암의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밝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하이, 그가 보내신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룬 분이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 받으신 분,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다. 할렐루야. 자, 38절을 옆 사람에게 읽어줘봐요. 시작. 예, 마침내 이 시각장애인은, 맹인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서 눈을 뜬 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고, 진정한 이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으며 그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절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주님을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수많은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 내가 주님을 만나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엎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전에는 소경이었고 이제는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손길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와서 하신 그 놀라운 보냄받은 자의 뜻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흑암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사명을 다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의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열게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거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어둠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다음 뭐죠? 시작.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을 열게 된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다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보냄받은 사람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자각하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빠서 못하거나 힘들어서 못하거나 축소되거나 포기되거나 중단될 일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낸 자의 사명을 저희 여러분들이 온전히 감당할 때에 이 충정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